자,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설교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강성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김씨. 따라서 김씨와 이씨 두 분의 유전자를 2분의 1씩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 대 더 올라가면 저에게 영향을 준 조상은 4명이 됩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너는 전주이씨 효령대군 18대 손이다. 이렇게 해서 18대 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6만 2,144명의 조상이 나옵니다. 조선 세종시대의 한양 인구는 15만에서 20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영향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쳐내는 작업입니다. 다른 동등한 의미를 갖는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둘레르는 이런 선택을 나무 구조의 폭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폭력성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체제 유지를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압합니다. 비주류, 다양한 관점, 소수 입장을 배제하기 위해 위계적 질서를 세웁니다. 배타적인 지식 체계를 위해서 획일성과 고정된 진리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정통성은 이런 폭력성에 기반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뿌리 역할을 하며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 결정이 교황과 성직자 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조는 교황의 권위를 중심으로 위계적 질서를 강화하고 정통에서 이탈하거나 성서의 독립적인 해석을 시도한 움직임을 이단으로 규정하며 억압해 왔습니다. 초기 교회는 공의회를 통해 교리를 정립했으며 이것은 하나의 결정된 사상 이외의 다른 생각들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의 배제는 폭력적 억압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교리적 억압에 반발한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틀에서 벗어난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세대파입니다. 유럽의 식민지화와 함께 진행된 선교 활동은 원주민들의 문화와 신앙 체계를 열등하다고 간주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제적으로 주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언어, 종교, 전통은 억압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 세력들 간의 물리적 폭력으로 서로에게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야, 즉 억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계속했다가는 공멸하겠다고 판단될 때에야 받아들여지게 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획일성과 폭력성은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해석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정죄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것과 동일해야 하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폭력적으로 배제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구원이란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에는 다양한 해석과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형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의미를 잃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얻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 또는 구속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옆에 써 있는 숫자는 스트롱 넘버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어에 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 분류한 분류 번호가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의 개념은 공동체적, 민족적 차원으로 드러납니다. 즉, 출애굽 사건처럼 민족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일은 구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적이나 재난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인데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건져내다는 파다라는 앞에 여러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예슈아라는 단어, 야샤,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다 예수도 같은, 여호수아, 예슈아 이거 다 같은 계열의 단어가 됩니다. 이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여호수아, 야샤, 예슈아 이런 계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위로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하고 34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시편 18편은 사울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당할 때 가드 왕 아비멜렉, 아기스라고도 나옵니다. 미친 척하고 속이고 도망갔을 때 그때의 구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 또 목숨을 살려준다는 의미로도 구원이 사용되고요. 질병에서 고쳐준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구원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또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가 민족의 회복을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활동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사야가 있는데 이 시기를 잠깐 보면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렇게 힘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요. 유다는 이 결과로 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의 조공국이 되었고 아수르의 종교적 정치적 압력이 계속 심화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유다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을 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에 이르리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의 탄생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메시아의 개념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샤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발음이 메시아가 된 겁니다. 이거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예언자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로 칭송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사야는 그를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이때 쓴 기름 부어 세운 마샤흐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는 이방 통치자였고 조로아스트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고레스 칙령 기원전 538년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칭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정도였던 것에 비해 이 중간기는 약 400년입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AD 70년 이 기간이 약 400년이 됩니다. 이 시기에 끊임없는 통치 세력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하고 신약의 시작 그 사이를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도 건축합니다. 제2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그때 이후에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지배에 이어서 셀레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다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약 103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이 지역이 정복이 되고요. 그 뒤에 헤롯 왕,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성경이 쓰여질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가 됩니다. 이 이후에 1차, 2차, 3차 로마 유대 전쟁이 있었고요. 기독교에서는 요 기간을 별로 다루지 않죠. 근데 이 시기에 메시아로 칭송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왕조를 세웠던 그 사람이 이 시기에 대표적인 메시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가 이방 신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하누카 축제의 기원입니다. 하누카 축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빛의 축제라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민족적 독립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와 비교도 안 되게 긴 식민 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족적 독립의 희망이 약화되고 대신 개인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헬레니즘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영혼의 불멸과 사후세계에 대한 사상은 중간기 유대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약 후기 문헌에 사후 구원과 부활 개념이 구체화됩니다.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왜 뜬금없이 다니엘서냐 하면 구약 문헌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중간기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개념들이 생겼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시대와 초기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이어졌고 사후 구원과 부활 신앙이 강조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73년 마사다 요새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 요새. 70년에 그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잔존 세력이 계속 로마에 저항을 하고요. 73년이 되면 마지막 그 저항을 하게 되는데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에 위에 만든 요새입니다. 헤롯 왕이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정말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들은 부활 소망을 갖게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게다가 로마의 박해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64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약 250년 동안 이 박해는 지속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AD 90년에서 96년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박해가 한참일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써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책이 쓰여졌죠. 주로 여기 사용된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됐고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핍박으로부터의 구원, 위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도 의미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환난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켜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맥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우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죠? 네? 치료? 네. 한번 번역본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다양한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새 번역은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공동 번역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NIV, ESV 전부 be healed 또는 will be made well 건강해진다는 뜻이 낫는다는 뜻입니다. 신체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쓰고요,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이렇게 돼서 나은 것과 구원을 약간 개념을 좀 차별하고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여자는 대뜸 병이 나았다. NIV하고 ESV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둘 다 healed, 아까 말씀드린 단어 healed, 치유가 되다라는 또는 건강해지다라는 made you well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무슨 뜻이에요? 몸이 치유되는 그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뜻은 이런 거야 라고 고정해 놓고 글을 읽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고정된 개념을 주입받았으니까 그렇죠. 단어는 그 자체가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그 뜻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단어 뜻은 계속 바뀝니다. 저는 신호등을 말할 때 습관적으로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지적을 받습니다. 초록색이라고. 그런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써놓은 글을 보고 이 시대의 신호등은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이 다양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어의 뜻이 먼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섹스피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단어의 뜻은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단어가 원래 가져야 할 뜻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대와 환경과 의도와 문맥 등의 결과로 뜻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구원으로 돌아와서 구원이란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이 꼭 영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러고서는 뭐래요? 병을 고쳐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죠? 제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장애는 곧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대가 아니라 다른 시기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상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중세의 장애인은 마녀로 몰리기도 했고, 인도에서 장애는 전생의 업보의 결과였고, 독일 나치의 장애는 열등한 유전자의 결과였고, 근대 한국의 장애는 불명예였으나 부모 조상의 잘못된 업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치유된다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죄인의 삶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병의 치유는 곧 죄사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생기게 된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당시의 사고죠.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장애가 죄 때문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삶도 힘든데 죄인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견뎌야 하는 심리적 고통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고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로 인한 벌을 면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죄인이라는 낙인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닌데 우리 죄로 착각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죄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죄가 아닌데 그의 죄라고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결과에 대해 누구의 탓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먼 장애인이 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씌워놓은 책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장애인은 결코 사회적 비난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함으로써 죄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프레임을 제거하여 죄 없는 자들을 구속하고 있는 죄의 틀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주목해 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밝히는 것은 결국 죄의 프레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 챗 GPT가 핫하죠. 그래서 챗 GPT한테 요한복음 요 9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한번 다시 써봐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감동적으로 써봐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을 보셨다. 그의 곁에는 침묵과 어둠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예수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길로 다가가셨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다. 랍비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장애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그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너희는 장애의 고통 속에서 죄를 묻지만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본다. 사람을 탓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아라. 그리고 덧붙이셨다.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일을 해가 비치는 동안 열심히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사람도 이제 그 빛을 통해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희망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너의 고통은 너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빛을 비추실 것이며 세상은 그 빛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예수의 빛은 단순히 그의 시각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밝혀 고통과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저보다 낫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